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다음으로 에베소서 2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다음으로 4장 15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 시리즈 48번 우리의 신분 6번째 왔습니다.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은 우리는 누구며 또 무엇이냐. 오늘 12번째는 건축자이며 13번째는 농부이다. 참 희한하구나. 내가 그랬어요. 마침 우리는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건축자라고 하셨어요. 특별히 오늘 읽었죠.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뭐 위에 믿음 위에 그랬어요. 지금 믿음 시리즈 아닙니까?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기를 다른 말 해볼까요? 자신을 건축하라. 굉장히 특이한 말씀 아니에요? 집을 건축하라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 자신을 건축하래. 무엇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만 성령으로 합니까? 찬양도 성령으로 하고 설교도 성령으로 해야 되고 집 짓는 것도 주님의 집을 짓습니다. 세상 집을 짓지 않습니다. 영 안에서 무엇이든지 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영으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건축자들이다. 뭐를 건축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고 주의 집을 건축하는 자들이며 또 특별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교회로 건축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성경에서는 우리의 신분을 가르쳐 주셔서 너 누군지 알아야 돼. 네 자신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쓰시려는가, 너를 무엇으로 만드시고 어디로 보내시었는가, 네가 그걸 알아야 돼. 그런 뜻이에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 되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죠. 그것을 모르고 하지 않는 사람을 세상에서는 직무유기라 그래. 직무, 일을 주어줬는데 그걸 유기 내 던져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특별히 다시 주님이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건축자들이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을 건축해야 돼. 자기도 건축하지 못하면 다른 무엇도 건축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 처음 보면 창세기 첫 부분에 보면은요, 그냥 동산이 있어, 자연이 있어. 에덴 동산 아시죠? 근데 성경 제일 끝에 가면은 반대야. 자연과 반대야. 성경 제일 끝에 계시록 21장, 22장에는 그냥 에덴 동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성이 있어. 성 이름이 뭡니까? 새 예루살렘 성. 성이잖아. 자연입니까? 아니죠. 건축이라는 거는 뭔가 하면은 자연에다가 인공을 더하는 거야. 주님은 자연을 창조하셨어.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셔서 이 사람들로 자연에서 그냥 짐승들과 같이 가축들과 같이 뛰어놀라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이 자연 위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왕국을 건축하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제일 끝에는 주님의 목표, 목적과 갈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요. 건축이 됐잖아. 성이잖아. 성이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쌓았잖아. 공이 들어갔잖아. 그 건축이 뭔가 알아야 돼요. 자연에서 인공으로 뭔가 세우는 걸 말해. 건축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건축은 뭐하고 관계되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교회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쉬운 말로 해봅시다. 성도들이 많이 모였어. 냇가나 어디 산이나 들에 가서 집회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유다서에서 네 자신을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물질적인 건축을 이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봐요. 영적인 교회가 있어요. 이 우주에는 한 세 사람이 있다. 교회를 세 사람이라 그래. 우주적인 교회. 그러니까 벌써 몇 개가 나온 줄 알아요. 물질적으로 교회가 있잖아. 이 세상에 수십만 수백만의 교회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뭐라 그랬어요? 성전이라 그랬죠. 건축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영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가 있어. 구약은 주로 물질적인 성전이고 신약은 주로 뭐예요? 영적인 교회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말했지요. 교회의 결론, 새 예루살렘 성. 이건 자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축된 것이에요. 건축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것을 여러 번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모세가 성막을 건축한 이후에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을 위한 집이 얼마나 많이 지어졌냐 그 말이야. 거기에는 성도들의 놀라운 기도, 헌신, 주님을 사랑함, 믿음으로 자신을 드림, 열심을 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이제까지 수없이 지어지고 그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필요 없으면 솔로몬 성전을 왜 지었습니까? 이것은 신약의 성전과 예루살렘의 예표를 보여주신 거야.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가 필요하고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시대에 전쟁도 벌어지고 문 닫는 교회가 많은데 뭐 예찬 교회는 또 건축을 하려고 그러냐? 내가 대답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앞으로 더 어려워집니다. 시대는. 온역, 전염병은 더 강력한 게 나타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계속 있을 것이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은 점점 더 번창할 것이다. 정확하잖아. 얼마나 정확해. 이것은 마지막 때의 징조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 특히 우리 자신을 건축하여 주님이 오시는 날 슬기로운 처녀로 들림받아야 된다. 마지막 때 되면 성도의 환난 때가 오는데 그때는 공동생활을 해야 된다. 알고 모여야 되지 않냐? 그럼 어디 모이냐? 운동장에 모이라 그랬어요? 아니지요.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관심 없는 사람 어떻게 씁니까? 기도로 그날을 고대한 사람들, 자신을 드린 사람들을 주님은 쓰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여러 번 말했잖아.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 하는데 손해본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에 감사한데 우리는 건축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나 자신을 건축하고 주님의 물질적인 교회,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 왕국, 교회를 건축하는데 우리는 남은 생애를 드릴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31년 전에 금산에 와가지고 매년 건축을 했어요.
매년 건축을 하면서 몸도 마음도 힘들었지만 절대로 성경을 놓지 않았어요. 건축을 하면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한테 은혜를 주셨어요. 물질적인 건축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영적인 교회도 세워가면서 말씀도 준비하며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주님의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켜 마지막 때 더욱더 큰 놀라운 성도의 환난 때의 공동체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셔야 돼요. 연습시키셔야 돼요. 많은 목사님들이 놀라는 건 뭔가 하면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이 100억을 줘도 하나님의 교회 건축하는 거 자신이 없어요. 이거 얼마나 이게 힘든 건지 나는 알기 때문에 자신이 없대. 그 자신은 나한테서 생기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한테 은사를 주셔야 돼. 뭐든지 뭘 하든지 은사를 주셔야 돼. 내가 뭘 해가야 하는 게 아니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랬잖아. 이제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뭐든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벌써 12번에 왔잖아. 건축자야 우리는. 건축해야 돼. 마침 지금 건축하고 있어. 그 건축을 어떻게 하는가 지금 그걸 주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요. 우리 자신을 건축하는 데는 특히 유다서 1장 20절 거룩한 믿음 위에서 우리 자신을 건축해야 돼. 너희들 거룩해야지 자신이 건축이 되는 거야. 건축이 안 되면 주님 오실 때 미련한 처녀밖에 안 되는 거야. 야, 이거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지금 가던 대로 꾸준히 가세요. 여러분 인생은 성공하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사기당했다. 그런 거 없어. 걱정 말아요. 확신을 가지고 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감정을 나는 가끔 들어서 저 사람이 예수를 모르네. 저 사람이 침례를 못 받았네. 저 사람 지금 세상에 열심히 하지만 절에 가다간 지옥인데. 근데 내가 옆에서 들으니까 착한 마음이야. 남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남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착하지. 그런 마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의 성령으로 감당하는 대로 뭔가 하는 게 좋아.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셨어. 뭘 주셨어? 환경을 주셨어.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주님이 예레미야를 불렀는데 아우 나 아무것도 못해 그랬어. 나 애기예요 그랬어. 그러니까 너 애기라 그러지 마. 그냥 내가 보내는데 가면 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가 시키는 거 그냥 말하면 돼. 뭐 네가 뭐 지낼 것도 없고. 그렇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야. 그게 순종이라는 거야. 운전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 나가면서 주님이 주신 데 가가지고 주님이 하라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를 남기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 다시 내립니다. 신앙생활은 건축을 하는 것이다. 뭐를? 내 자신을 건축하고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왕국을 건축하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에 가서 뭐가 되느냐?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특별히 강조하셨어요. 너희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있지 않으면 너희 자신을 건축할 수 없다. 거룩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순결해야 돼. 진실해야 돼. 확고해야 돼. 만물보다 부패하기 쉬운 것이 사람의 마음으로 변하지 말아야 돼. 사람이. 옳은 것에 말이에요. 바른 것에 있어서 딱 붙잡았으면요 변하지 말아야 돼. 목숨을 걸 수, 생명을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일을 성공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 사람한테 일을 맡길 수도 없어요. 변하지 말아야 돼, 사람. 확고해야 돼.
변한다는 것은 곧 믿을 수 없다는 거고, 변한다는 것은 곧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놓였어. 나는 하나님의 일에 올인하고 주님은 나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어렵습니다. 자, 갈수록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지러운 거 보고 여러분 속에 걱정이 은근히 들어가면 여러분 믿음 없는 거야. 성경이 써놓은 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서 걱정을 해버리면 그건 뭐예요? 전혀 성경을 못 본 거야. 시대를 못 본 거야. 지금부터 더 어려워져줘야 돼. 세상은 더 곤란해져야 돼. 코로나보다 더 센 놈이 나타나야 돼. 그게 마지막 때 징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여러분, 사람이요, 남자든 여자든 통익하면요, 생명을 주님께 딱 맡기고 시작하는 거야. 내가 전에 그랬잖아. 마귀하고 싸울 때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 마귀가 도망가요. 개가 약한 어린이 볼 때는 이빨 드내면 앙앙하면서 잡아먹을 것 달게 들죠. 근데 덩치가 크고 막대기를 들고 있으면 개가요, 겁을 내는데 딱 겁을 내는 게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개는 꼬리 보면 알아. 우리도 영적으로 마귀 앞에서요, 겁을 낼 때는 마귀가 알아 벌써. 귀신이 안다니까요. 꼬리를 내리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도망가리라. 그런 뜻이에요. escape.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강하고 담대한 데가 있어야 돼. 믿음, 이건 강하고 담대한 거야. 믿음, 이건 확고한 거야.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거기다가 믿음도 거룩한 믿음 위에 네 자신이 건축돼야 된다. 네 인생 100% 성공한다. 할렐루야. 지금 나는 어디에서 무슨 집을 얼만큼 지었는가 지금 여러분들 점검하셔야 돼. 나무로 집을 짓고 있는지, 풀로 집을 짓고 있는지, 금으로나 은으로 집을 짓고 있는지, 보석으로 짓고 있는지, 그러나 짓긴 짓는데 어느 정도 지어져 있는지, 주님이 내일 오셔도 괜찮은지 점검하셔야 돼. 내 개인 얘기하는 거를 여러분 용서하세요. 갈수록 나는 심각해. 좋은 의미에서 초조해. 이렇게 여러분을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할 일은 많은데 내 상황이 이렇게 됐구나. 주님이 약속하신 걸 나는 믿었어요. 그렇지만 그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내가 떠나야지. 안 그러면 나 억울해요. 나는 눈 떠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지, 하늘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싶지 않아요. 보고 가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내가 앉아서 설교한 지가 여러분 벌써 한 8년 됐어요. 근데 그것만 해도 너무 감지덕지야. 앉아서라도 설교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익은 설교, 깊은 설교, 아주 성숙한 설교, 건강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건강한 성도로 양육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나도 소원이 있어. 주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나도 내 자신을 확실히 건축해야 돼. 여러분 앞에서 또 본이 돼야 되고, 바른 지도자가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물질적인 교회와 영적인 교회를 확실하게 건축해야 돼. 주님은요, 그분의 집을 건축하라 그러셨어. 출애굽기 25장 8절에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성전이야. 그것을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해 짓게 하라 그랬었어요. 구약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백성들을 시켜서 짓게 하라. 오늘날 영적으로 해석해 봐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들이 되어야 된다. 너희들 자신부터 건축하라. 우리 아까 읽었죠.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우리가 서로가 성전이 되면요, 이 성전이 서로 또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하나의 우주적인 교회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건축이잖아. 성경이에요. 가만 보면 건축이 많아. 아브라함은 장막을 건축했고, 노아는 방주를 건축했고, 맞죠? 모세는 성막을 건축했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고,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건축하고 있고, 내 자신을 건축하고 있고, 새 예루살렘을 완성시킬 것이고, 할렐루야. 건축자들이야 우리는. 결론을 내려드렸습니다. 건축에는 네 가지가 있다. 내 자신, 물질적인 교회, 보이는 교회 건물도 지어야 되는 거야. 세 번째, 영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를 이루어줘야죠. 마지막으로 새 예루살렘, 우리 자신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을 때, 성전된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것은 결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전에 말했어요. 좀 어려운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며 새 예루살렘이 된다, 내가 그랬어요. 이게 어려운 거야, 말이. 다 지어놓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 말하면은 그 100점이 아니야.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야. 왜? 내가 성전이 됐으니까. 성전끼리 모이면 예수 그리스도와 지체들이 모여가지고 완전한 하나의 하나님의 건축의 결론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누가 지어놓은데 그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건축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건축했지만 사실은 90%는 다윗이 건축한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사모했어. 주님의 집. 자기 집이 아니야. 주님의 집을 사모했어.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 에돔 집에 있으니까 아우, 지금 말이 되냐. 하나님의 법궤가 저 마을에 저 어떤 개인 집에 있다니 그 말이 되냐 그게. 모셔와야지. 모셔왔잖아. 춤을 췄잖아. 얼마나 이쁘겠어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관심을 가졌냐 그 말이야. 아무도 몰랐잖아. 심지어 수백 년 동안요 법궤를 버려놓은 거야. 이야, 너무한 거 아니에요? 모세가 만든 성막의 핵심이 뭡니까? 법궤잖아. 잃어버렸어. 어디가? 나중에 보면 시골에 어느 집에 가 있어. 야,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 더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때는 뭐 시골집에도 집에라도 있었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어요. 성막론 할 때 그랬죠. 성막에 법궤가 없으면 껍데기밖에 없다 그랬잖아. 찐방에 안고 없는 거하고 같다 그랬잖아. 그렇게 이스라엘에 지금 예수가 없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껍데기야 지금. 유대교는 죽은 종교야. 우리는 질그릇에 보배를 가진다니 그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질그릇 같은 우리, 흙으로 만든 그릇 같은 우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았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질문해 볼게요. 건축을 하려면 네 가지가 필요해. 땅이 필요한 거야. 터라 그래. 제일 중요한 거야.
설계도 맞아요. 설계도가 필요해. 설계도 없이 그냥 막 지으면요, 네 맘대로 막 짓냐 그러면 하나님이 혼나. 땅이 있어야 되고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데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재료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요, 금, 은, 나무, 풀, 돌 뭐 이런 식으로 재료를 말씀해 놨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필요하잖아. 블랄렐과 오홀리압 같은 사람. 그래서요, 오늘날에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을 해줘야 돼요. 터하고 재료 이런 거 하는 데는 뭐 오늘날로 말하면 돈이 필요하잖아, 그죠? 그렇지만 영적으로 적용을 해야 돼. 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가 없으면 우리는 건축 자체를 할 수 없어요. 설계도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라고 딱 지적해 주셨어. 정확하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게 설계도예요. 우리 자신을 건축해 가야 돼. 거룩한 믿음 위에. 할렐루야. 재료. 아까 말했잖아. 금, 은, 막 보석으로도 있고, 나무도 있고, 막 돌로도 막 짓고. 그래서 이 재료는 우리 자신이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원수들 앞에서 다윗은요, 전쟁을 해가지고 막 그냥 계속 전리품을 뺏어왔어. 그래서 다윗이 멋있다는 거야. 쳐들어가면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문자 그대로 백전백승했어. 다윗이 뭐 전쟁하다 붙잡혀가지고 어디 포로대가 갔거나 노예생활을 가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 전쟁할 때마다 이겼는데, 전쟁할 때마다 이기면 사람을 노예로 데려오고 땅을 뺏었고 물질을 뺏었고 전리품이라 그래. 다윗은 전에도 말했어요. 전리품을 가져오는데 금이고 보석이고 은이고 막 가져와. 막 짐승도 뺏어오고 사람도 데려와서 노예로 부리먹고 그래. 마귀를 데려다가 노예로 부리면 그런 뜻이에요. 그게 원수들 앞에 원수들을 박살내면요, 세상에 나가가지고 재물을 막 가져오라 이거야. 그래서 다윗은 전에 내가 그랬어요. 자기 집에 창고를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창고를 제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할렐루야. 원수들과 싸워 이겨 전리품을 가져와 그것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재료를 삼았다. 아, 멋있잖아. 우리가 오늘날 원수들과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건축 재료가 없어지는 거야. 그런 뜻이에요. 간증이 없어지는 거야. 간증.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건축도 있지만은 사탄의 건축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비교해서 아셔야 돼요. 노아는 하나님의 방주를 지었는데 구원의 방주잖아. 생명의 방주잖아. 그죠? 근데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금 방주 지어가지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얼마 있다가 죽을 줄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가 이어 나오더라고. 아, 집 짓고가 있네 싶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냥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자기 향락을 위한 거, 땅에 있는 것만 정신없는 거야. 그러다 죽은 거야. 노아는 안 그랬어.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 주님이 이걸 해라. 예 하고 꾸준히 변함없이 120년 동안 지었어. 아주 완성해버렸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어. 자기 가족을 다 구원했어. 야, 새 시대의 조상이 됐어. 여러분이 노아의 건축을 한번 봐요. 놀랍죠? 사람들은 막 정신없이 그거 하고 있을 때 노아는 안 그랬어. 당대의 의인이야. 하나님과 동행했어. 실존 인물, 가상인물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도 노아를 닮을 수 있다는 거야. 다윗을 닮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세례 요한 같은 느헤미야와 같은 종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실존 인물이니까. 엘리야는 너희들과 성정이 똑같아. 특별한 사람 아니었어. 일반 가정에서 그냥 태어난 보통 사람이었어.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기적을 보여준 거야. 간절했어. 누구? 엘리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중심이요, 뜨겁고 진실하고 확고하고
뭔가 간절하고. 그러면 아무리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쓰신다는 거죠. 우리 조상 대대로 뭐 직업을 다 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공무원을 하시다가 60세에 퇴직을 하시는데 그 뒤에 삶을 내가 알아요. 아, 쓸쓸하게 사셨어. 나는 안 그렇잖아.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대신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부끄럽지 않는 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장막을 치고 주님을 섬기고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 부르고 그런데 아브라함의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게 하나님의 건축과 사단의 건축을 내가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브라함아 너 그거 떠나 그랬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잖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 도저히 그거 못 보겠다. 너 그거 살면 안 된다. 왜? 주위 사람들 보니까 엉망이야.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바벨론 땅이야. 우상의 집산지. 가장 대규모로 하나님을 대적하던 땅.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상의 집을 짓고 우상을 섬기기도 우상 앞에 절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 땅에서 뽑아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장막을 치게 했어. 단을 쌓게 했어.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했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굉장히 특별하잖아요. 그 다음에 모세는 성막을 건축했는데 그전에는 뭐 했는가 하면은요, 바로왕 밑에 가가지고 사단의 성을 쌓은 거야. 그 성 이름이 출애굽기 1장에 아주 나와. 비돔과 람셋이래. 비돔과 람셋이라는 단어를 들어봐. 애굽에 있죠. 바로왕이 노예들을 시켜가지고 건축을 했죠. 그 사단의 왕국의 굉장히 확실한 상징적인 건축이에요. 바벨탑 있죠.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건축. 이것도 또 바벨탑이고, 바벨탑이 도시로 발전하면요 바벨성이 되고, 바벨성이 오늘날 현대에 오면 큰 성 바벨론이 돼. 또 바벨하고 바벨론은 같은 겁니다. 바벨은 히브리식 발음이고 바벨론은 헬라식 발음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혼돈 그런 뜻이야. 분열 이런 뜻이야. 오늘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갔다 가면요 사단의 건축에 참여할 수가 있어. 이스라엘은 노예가 돼가지고 바로왕한테 주는 거 얻어먹으면서 바로왕이 시키는 거 사단의 왕국을 건축하고 있었잖아. 오늘날 우리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오히려 원수들을 위해서 이용당하는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우상들과 우상의 신전들이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이 땅에는요 우상들의 신전이 굉장히 계속 많이 건축이 되었어요. 지금도 로마에 가면 파르테논 그게 그냥 집이 아니잖아. 파르테논 신전이잖아. 마귀 집이잖아. 사단의 건축이잖아. 거기 최고의 명물 관광지가 됐잖아. 그래도 됩니까? 솔로몬 성전은 역사상 최고의 건축인데 없어졌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건축을 아주 확고하게 해야 돼요. 원수들이 우리보다 건축을 더 잘할 때 느낌이 있어야 돼요. 이거 도저히 못 참겠다. 안 믿는 사람들이 노래를 더 잘하고 우상 섬기는 자들이 악기를 더 잘 다루고 세상 노래가 사람들을 더 많이 불러 모으고 인기가 더 있고 돈 더 벌고 안 되죠. 이거 사단의 왕국이 자꾸 점점 그게 건축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돼. 그래서 큰성 바벨론은요 하루아침에 망한다 그랬어.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는요
교회는 초라하게 됐어. 엄청난 사단의 건축이 계속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진해야 돼.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건축되게 하소서. 주님의 입지가 넓어지게. 지경이라 그러지. 아, 이 땅을 원수들이 다 차지하고 주님이 이거 되겠습니까? 그래야 돼. 주님 주셔야 됩니다. 주시면 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성도의 환란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가면은 계시록 21장, 22장에는 예루살렘이 완성된다 그랬죠. 근데 반대로 사단의 건축은 뭐가 어떻게 되는가 아는 분. 하나님의 건축은 예루살렘으로 완성이 되는데 사단의 건축은 큰 성 바벨론이 지어졌다가 폭삭망하는 거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시록 17장, 18장.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거 두 번이 막 확실하게 파괴된 거야. 화했도다. 화했도다. 큰 성이요.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세 가지로 표현했더라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화했도다. 화했도다.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완전히 박살나는 거야. 사단의 건축은. 난 그걸 봤어.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에 참여하고 있음을 감사하고 우리의 생명을 이를 위하여 드릴 겁니다. 주님이 주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오늘날 내가 맡은 이 사명을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어떤 큰, 어떤 놀라운 사람과도 오늘날 나는 내 직분, 내 이 사명을 누구하고도 바꾸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이 직분, 이 자리, 최고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인식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내 정체성이 없어져요. 내가 여기 뭐 하고 있느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체성. 여러분,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어떻게 나오게 됐냐, 그 말이에요. 누가 시켰냐? 내 마음으로 왔냐? 하나님 뜻이냐? 어떤 복이냐? 깨달으면은 거기서부터 믿음이 나오고 주님에 대한 신뢰, 확신, 영역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야. 그걸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까 얘기한 거 한 번 말씀드릴게요. 주님이요 31년 전에 여기 오게 하셔가지고 계속 건축을 하게 하셨는데 나는 서서히 그거를 깨달아 왔어요. 아, 마지막 때 성도의 환란 때는 어마어마한 건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님이 연습을 시키시는구나. 큰 것도 점점점 올라가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화시키시는구나. 그 다음 물질적인 성전만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건축하는 이것, 주님이 많은 훈련을 통하여 원수들과 계속된 전쟁을 통하여 또한 여러분 단련을 통하여 연단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더 견고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가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 일 없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느 집에 갔어. 갔는데 그 집이 편안한 것 같아. 그렇지만 아니야. 왜? 옳게 구원을 못 받았거든. 어떤 교회는 내가 서울에 가니까요, 참 교회가 편안해. 그냥 조용하면서 그냥 서로 그냥 아무 일 없어. 싸우는 것도 없고 재정도 넉넉하고 부정한 게 하나도 없어. 좋은 것 같죠? 근데 내가 보기에는 겉으로는 좋은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죽었더라고.
완전히 죽었어.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교회든 조용한 것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 가정이든 내 자신이든 난리가 한번 나야 돼. 한번 뒤집어져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야 돼. 베드로는요, 평소에는요, 아주 최고 잘 주님을 섬기는 것 같았어. 근데 문제가 생겼어. 난리가 났어. 주님이 붙잡혀 가는데 그때 드러났잖아. 그때서 베드로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드러났잖아요. 여러분, 뭐 아무 문제 없고 경제적으로도 인간관계도 조용해. 그렇지만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으면 안 되잖아. 구원받기 위해서 난리가 나야 돼. 뒤집어져야 돼. 그래서 내가 여러 번 그런 적 있어요. 아, 뒤집어진 거, 일 벌어진 거, 잘 된 거다, 저거. 어쨌든, 물이 맑은 거 있죠. 그 속에 꾸중물 있잖아. 밑에 깔아앉은 거. 그거 확 뒤집어져야 돼. 겁내지 마세요. 난리가 나는 거. 뒤집어지는 거. 주님의 역사가 거기 있고, 우리를 더 하나님께서 강화시켜가지고, 더 순결한, 더 보배로운 주님의 백성들로 만들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야. 작전이야. 그래서 무슨 일 벌어져도요, 놀라면 안 돼. 세상이 어지럽다고 겁을 내면 안 돼요. 눈을 부릅뜨고 지금 시대를 봐야 돼. 나는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건축이냐? 그러면 얼만큼 했느냐? 그럼 건축이냐? 내가 뭘로 건축하고 있냐? 제대로 하고 있냐? 이거 돌아보는 거는 여러분 생명과 연관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주님의 지도를 잘 받고 여러분의 지도자의 지도를 잘 받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자신을 책임져야 돼요. 성공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자신이 최고의 성전으로 준공을 해서 주님을 만나야 돼. 할렐루야. 뒷담을 하면 안 돼. 완성이 돼야 돼. 그건 알곡이 된 것과 마찬가지고 그거는 슬기로운 처녀로 단장한 것과 마찬가지고 달란트를 남긴 것과 마찬가지고 성경에 그런 걸 많이 보여줘서 이기는 자가 된 것이고 사내아이가 된 것이고 할렐루야. 풍성한 열매를 맺은 거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왕 부름받았어.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버렸어. 할렐루야.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원수들과 싸워 열심으로 해가지고 건축을 완성하느냐 이거 남았어. 여러분 아직 준공된 게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나도 부족해. 완성이 돼가지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흠없는 온전한 새로 살림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